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한번 드려봅니다. 뭐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 중고등부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성탄 모임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들이 잠깐 모여가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 희한한 거는 자기네들끼리 있으면요, 굉장히 밝아요. 자기 이야기도 막 하고 장난도 치고 막 해요. 예배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예배하자 이러면요, 분위기가 일순간 바뀝니다. 경건한 분위기가 아니고 분위기가 일순간 싸해요. 오늘 뭐 이야기 잘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크던 애들이요, 예배하자 이러면 목소리가 안 나와. 그 자세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막 느껴진다니까요. 분위기가 막 일순간에 바뀌는 게 느껴져요. 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끌고 가는 게 부담스러울 만큼, 야, 이걸 어떻게 끌고 오늘 때 이제 아루디 예배를 다, 물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죠, 말씀 전하기 전에,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샀다 이러면 제 책임인데, 예배 드리기 전에 사는 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 그건 이미 영적 흐름이 쭉 이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제일 주시고 원하는 거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모든 걸 다 주시거든요. 이 너무 좋은 시간인데,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는 예배에 대한 괴리감, 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준비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그래서는 우리 인생에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려가지고 평생 응답을 받은 인물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단 한 번 제대로 쌓았는데 평생 응답이 왔다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첫 번째, 나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드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응답들 너무 많죠.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 받아야 되는 응답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나를 드리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릴 겁니까?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들을 게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들을 게 없어. 사실 들을 게 없는 게 아니고 숨길 게 많은 거지.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숨길 게 너무 많은 거라. 하나님께. 근데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있는 그대로 나와라. 그게 제일 중요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고 심지어는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연약한 그대로, 여러분이 무너진 것 그대로, 여러분이 힘이 없는 그대로를 내어 보이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제일 못 받는 건요, 감추어요. 감추어요. 아니, 하나님 알고 있는데 감추는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하도 예를 들 게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 아들을 예를 듭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한데 여러분 예 들면 여러분 또 시험 들까 봐 예도 못 들겠어. 제일 만만한 게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 예를 참 희한하죠. 이게 저는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잔머리 쓰는 게. 안 보이면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한 수, 두 수 이렇게 잔머리를 쓰거든요. 저는 이제 세 수 앞을 봐요.
요놈이 요 말을 할 때는 뭐 때문에 이 말을 한다가 대충 알잖아요. 나중에는 막 하면 맨 마지막 결론이 학원 가기 싫은 거라. 그 결론을 깔고 이제 서론을 깝니다. 아빠 오늘 몸이 안 좋다. 그 서론이에요, 서론.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 학원 가기 싫어.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이렇게 잔머리를 막 쓰면은 제가 보이거든. 야, 요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이래 하겠구나.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하게 아빠 오늘 뭐 이거 하고는 하루만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빠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줘요. 아, 저는 들어준다니까. 여러분은 너무 사랑해가 안 들어주지만. 근데 이래 딱 보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생각인지 다 돌아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알고도 때로는 속아주죠. 왜?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오면 하나님 모르겠어요?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제일 하나님께 가는 거. 내 걸 빨리 열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조그마한 소책자인데요. 소책자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집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비유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적었단 말이에요. 이제 내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초대했으니까 이 사람이 집 청소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 막 거실 깨끗하게 치워놨어. 식당 깨끗하게 치워놨어. 안방 깨끗하게 치워놨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구경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제 거실입니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제 안방입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다 소개시켜놨는데 저 구석탱이에 있는 방을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청소를 싹 해가 쓰레기를 다 어디 갖다 놨게요? 저 구석탱이 방에다 다 모아놨거든.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저 방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신방 가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온다고 다 치워놨는데 급하게 한 군데 다 모아놨을 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 방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자기 부끄러운 거 다 그 방에 갖다 놨거든. 예수님이 그 방에 집에 오셔가지고 이랬는데 야 깨끗하게 청소해놨는 여기에 내 은혜가 필요하겠냐. 여기는 네가 잘해놨으니까 내 은혜가 필요 없는 거다. 그러면 내 은혜가 진짜 필요한 건 어디예요? 어디예요? 저 구석정방이라 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문 열지 않으면 나는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얼마든지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같이 청소하는 치우는. 오늘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여느냐가 그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다 우리 무너진 부분이 있다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거 다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거기에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문 열어보면 하나님 그곳을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나올 때 기도하세요. 있는 그대로 나와라. 있는 그대로 나와라. 물론 뭐 우리 옷은 깨끗하게 입고 막 이렇게 딱 치장하고 오지만 그거는 그 모습이고 여러분의 내면은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걸치면 안 돼요. 또 막아두면 안 돼요. 거긴 빛이 못 들어가니까.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걸 채웁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세상이 주는 건 잠깐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에 임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구멍난 부분에 하나님의 평안에 임했다. 이건 세 가지가 되었다. 첫 번째는 뭐가 되었냐? 여러분의 구멍난 부분에 답이 됐다는 거라. 그럼 조금 더 은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구멍난 부분에 왜 구멍 났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진 부분에 왜 무너졌는가. 그걸 이유를 진짜 깨달아야 진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하고 신방을 쭉 하거나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무너진 부분들이 겉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무너졌다라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드러난 부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는요, 해결되어도 또 옵니다. 왜? 그건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이거 무너졌는데요. 그거는요, 오래된 뿌리가 어느 날 드러난 거라. 드러난 거예요.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그럼 그 드러난 부분만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고 치유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본이 있어요, 근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뭐가 보이는 겁니까? 내 무너진 삶의 근본이 보이는 거야. 아, 내 삶의 무너진 근본이 그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걔가 포로되가 끌려갔어요. 포로되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로되어 갔지?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진짜 문제는요, 포로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한 게 문제예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아, 내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문제고. 그 진짜 문제를 보면요, 뭐가 보여요? 진짜 답이 보여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갱신이라고 그러는다. 그걸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이게 내 답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안으로, 평안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가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나를 통해서 이 응답을 하시려고 내게 이걸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되어질 미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길을 방황할 필요가 없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길이 보이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안 보일 때는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이 언제 평안하냐? 진짜 문제가 보이고, 진짜 해답이 보이고, 진짜 하나님이 행하실 길이 보이는 자는요, 평안합니다. 그 만일 우리가 일제에 숙국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해방되는 시간표를 알고 있다라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분명히 해방되는 시간표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왜? 해방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해방될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같을 겁니다.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 안에 들어가면 제일 힘든 사람이요, 무기수라. 무기수는 뭐예요? 그렇죠. 나갈 기약이 없어. 끝까지 가야 돼.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도 왜 우리가 내가 몇 년형이다 이러면은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14박 15일 감옥 생활 하는데 내가 짝대기 껐다니까. 하루, 야, 14일 남았다. 미래가 보이면, 하나님이 하실 미래가 보이면요, 우리는 고통이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요, 이거 세 가지 주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문제 근본을 보게 하십니다. 드러난 것 말고 가장 근본,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게 근본이에요. 그게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답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뭐 한다? 행하실 미래가 있구나. 그러면 내 인생이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또 예배를 통해서 찾고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느헤미야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인데 짧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중요한 응답들이 조금 숨겨져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1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느헤미야 1장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상황을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그걸 잡고 하나님의 언약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느헤미야 1장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에는요, 오늘 그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서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이렇게 심부름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묻는 거예요.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말할 기회를 찾아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1장 1절에 보니까 똑같은 20년인데 기슬월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2장 이전에는 니산월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 당시의 달력을 잘 모르지만 현재의 달력으로 얘기하면요, 기슬월은 11월 정도가 된대요. 달로 말하면 11월. 그 다음에 니산월은 한 3월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11월 달에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 잡고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가 언제까지 갔다는 거예요? 한 4개월 정도로 갔어요. 4개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그렇잖아요, 집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집중했어요. 4개월 동안. 그리고 오늘 왕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머무른 거예요.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참 성령 인도 받는 느헤미야구나를 느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무작정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인도받는 방법이요, 저는 첫 번째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응답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집중. 보통요, 우리가 문제가 터지거나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기거나 이렇게 돼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터지거나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시간표를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오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는 건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크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문제 생기니까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냐가 이제 문제라. 여러분 문제 생기면 어디에 집중합니까? 문제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뭔가 집중을 하잖아요. 왜? 생겼으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거. 문제에 집중. 그래서 그걸 보고 집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제 생기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모든 걸 뭐로 보여? 문제라는 눈으로 봅니다. 문제. 그래서 따라오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게 내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이 상황을 봤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줬을 때, 예루살렘 불탔구나, 큰일 났다, 그 문제에 집착하라고 이걸 줬겠어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언약을 집중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참 감사한 게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뭐 했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실 해답이 뭘까, 하나님이 계획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얻은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불렀구나.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오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큰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만큼 큰 문제가 생길 때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질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한 15일 정도, 여러분 진짜 집중 있게 기도를 하면요, 저는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 왜?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막 굴려요. 근데 조금 더 기도하면요, 다른 게 보이더라고.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끝난 문제구나.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으니까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끝난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내용인데 나는 문제로 잡고 있었구나. 이게 끝난 거구나. 그게 보이니까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내려놓아지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지고 있어요. 해결도 안 되는데. 근데 은혜가 입으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거 끝난 건데 내가 지금 잡고 있네? 아멘? 끝난 겁니다. 내려놓으면 그게 끝났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입어가지고 집중해가 기도하니까요, 다른 게 보여요. 이게 끝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참 중요하죠. 처음에는 문제인데 계속 기도하니까 이거 끝난 건데 내가 문제로 잡고 있네? 조금 더 기도하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내게 끝난 문제를 허락했을 때는 왜 주셨지? 이렇게 보이는 거야. 끝났는데 허락했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해결된 문제인데 문제처럼 보이는 거 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답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게 돼요. 제가 죽음의 위기 앞에는 생각이 되었어요.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하니까요, 그게 와닿아요. 나는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고 평생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 내 거지 뭐. 그래, 내 살 만큼 사는 거지. 근데 딱 시간표가 다다르니까요,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누 겁니까? 가만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거라. 목사님, 내 생명이 내 거예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났어요? 그렇죠? 내가 몇 날 몇 시에 내가 딱 태어나야 되겠다 이래가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내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났잖아요. 그 말은 내 생명의 시작도 내게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 거라. 여러분의 생명의 끝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요, 자살을 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는데요, 할 때마다 안 되더래요. 아니, 내가 내 목숨을 끊으려고 3번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는데요, 꼭 죽으려고 하면은 살 길이 열리고 죽으려고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자살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 말은 내 생명의 주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고요, 진짜 서니까 질병의 문제고 죽으면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계획은 다른 데 있더라.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 할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뭐 할 거냐? 다르게 보이더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지 않았구나. 늘 내 걸 위해 살았구나. 부끄러운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질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이유를 정말로 남길 게 없구나. 부끄러운 인생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단한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루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면 내가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일주일 생명이 연장됐다. 그러면 일주일 내가 남기는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게 이 질병을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니까요,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결되지 않다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남아 있어도 영향을 못 미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입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루에 아주 작은 시간도 괜찮아요. 문제와 상황과 이건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말하는 건 집중의 시간이라고.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세요.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내게 주셨을까?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거 찾고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진짜 보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저는 4개월 동안 나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상황을 보고 어마어마한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앞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집중한 거예요. 그걸 4개월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요, 두 번째 뭐가 열리느냐? 문이 열리더라. 문이. 이게 내가 만든 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열리더라.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뭐예요? 하나님 오늘 문 열어주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하가 왕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 이야기 알잖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중에 말할 때 뭐하고 말합니까?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왕이 말하라고 말 안 했는데 내가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 앞에 말할 수 있는 건요, 그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왕이 4개월 만에, 이 왕 또 눈치가 없지. 4개월 동안 얼마나 느헤미야가 수심에 가득했어요. 근데 왕이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본 거예요. 야, 이거 오늘 왜 이래 인상이 안 좋냐? 수심이 가득하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시간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말하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왜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저 예루살렘이, 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 무너졌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걸 품고 있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한 것이 나를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 총독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리고 하나님 마음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 당시 바사잖아요.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속국된 다른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가면 못 가요. 그래서 왕 앞에 요구하잖아요. 왕의 권한을 이용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조서를 내려줘가지고 속국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총독에게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길을 열어줘라 라는 정서를 받아와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통영료라는 거예요. 통영.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혀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그 길이 나중에는 어떤 길이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포로되었던 그 민족이 귀환하는 길이 됩니다. 포로에서 나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통행증을 받아간 것이. 개인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길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요구했어요? 왕의 통영 조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뭘 얘기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의 살림 감독 아십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에 속한 영문, 문, 성곽,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설 제목을 내게 달라. 이게 뭡니까? 성벽 재건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당시 페르시아에 있는 백향목, 그 재료가 세계에서 제일 1위였대요. 그러니까 그 땅에 왕의 허락 속에 왕에 있는 재산을 어디에 사용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 이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마음에 딱 들었든지 그거 다 허락해 줘요, 안 해줘요? 허락해 줘요. 근데 여기에 느헤미야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왕이 뭡니까?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플러스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오직 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있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가진 것, 그것도 당연히 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요, 불신자에게 맡겨두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왕도 사용합니다. 왕의 권세도 사용합니다. 왕의 재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합니다. 그럼 그 왕이 축복이에요, 안 축복이에요? 불신자 왕도 축복이라.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은혜 입으면,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현장의 불신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게 진짜 응답.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정말로 응답받으면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6일 동안의 모든 현장들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응답이고, 불신자도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응답받을 이유가 있고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들어가서요, 밤마다 뭐 하느냐? 순찰을 해요, 순찰을. 그래서 현장을 본 거예요. 성벽이 어디에 불타 있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냐? 그리고 자기 근위병들 놔두고 혼자 말 타고 현장 구석구석 살펴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 빈 곳을 보는 거예요. 빈 곳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루살렘이 불탔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이방인들이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져가 계속 약탈되고 당한다라면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너져가 맨날 공격당한다라면 내 걸 어떻게 지키겠냐, 이전에 성벽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지 않았을까요? 늘 공격을 당하는데. 희한하죠. 아니, 성벽 무너져가지고 맨날 고통당하는데 성벽을 같이 쌓아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 쌓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게 도움이 된다는 모르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게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내 걸 잘 지키면 되지. 내가 굳이 나와 상관없는 저 성벽을 내가 굳이 애써가 쌓을 필요가 있어? 이게 우리 창세기 3장 체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무너진 거 이것만 지키면 되지.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내 것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빈 곳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현장에 딱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오래 썩은 거예요. 아니, 무너져가 이걸 쌓으면 다 사는데
자기 것만 살겠다고 늘 내 것만 부여잡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내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진 곳이구나.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구나.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을 못하는구나. 전체를 못 보는구나. 그게 지도자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싹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마지막에 결론은 나와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합해서 뭐 하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래야 다 살지 않느냐. 영적인 눈을 연 느헤미야가 빈 곳을 보고요. 그 빈 곳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는지 압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너무너무 쉬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잖아요. 위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거 지킵니다. 야, 너는 네 집 앞에 성벽 네가 쌓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벽 그랬잖아. 성에 사니까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은 내가 쌓는 거야. 내가 내 집 앞을 내가 쌓으니까 이게 연결돼가 성벽이 다 쌓아지는 거야. 물론 뭐 그 빈 곳은 또 함께 연합해서 하겠지만 내 집 앞을 내가 쌓으니까 다 완성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한 걸 해보면 다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앞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늘 빼앗겨간 내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놓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성벽을 꼭 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는 세상을 재앙을 막고 세상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교회에 뭐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느냐? 교회는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담으셔야 돼요. 내가 내 작은 것이지만 예배를 재건하는 데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다 빼앗겼잖아요. 경제도 빼앗기고 그들에게 있는 그렇잖아요. 지위도 빼앗기고 이단으로 낙인 찍혔으니까 다 빼앗겨가 쓸 곳이 없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끝까지 고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초대교회가 끝까지 안 빼앗겼어요. 뭘 안 빼앗겼어요? 근데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뭘 안 빼앗겼을까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요. 초대교회가 가정에 모여가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못 드리게 되었어요. 성전 예배 못 드리게 되어졌어요. 아예 법적으로 금했어요. 기독교인들 못 모여요. 이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들어간 곳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이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 당시에는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을 파서 그 안에 동굴 속에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굴 속에 장사 지내는 그곳에 가서 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묻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하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빼앗기지 않았던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예배의 힘으로 현장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예배의 힘으로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말이 됩니까? 로마의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배에 힘없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가는 현장이요. 희한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예배? 영적 예배를 만들어라. 정말로.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앞에 평생 승리하는 비밀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가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후대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기도해 주세요. 저는 뭐 우리 예배 섬기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요. 찬양대도 그렇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요. 진짜 예배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 하나님, 내가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영원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로 예배 승리를 위해서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건 단순히 참석했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여기에서 힘 못 얻으면 세상에 힘 얻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힘을 못 얻는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이 3개 주십니다. 첫 번째 뭐 하는가? 말씀의 해답을 주십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내게 답이 되는 말씀 주십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권능이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 시간.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이 임합니다. 현장의 문이 열리는 시간. 영적인 눈으로 예배를 본다면요, 있는 그 자체가 승리고 응답이에요. 이게 다 되는구나. 예배를 승리시켜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재건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받은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는 딱 하나만 하세요. 기도의 단을 회복해라.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흩어진 현장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전도 안 해도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는 정인이기 때문에 중심이지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요, 딱 한 가지 아세요?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단을 쌓으세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예배 응답 가지고 어디로? 현장으로 가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그게 기도의 단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시면 뭐 합니까?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아무거나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재건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전의 응답 누려야 돼요. 뭐 이것도 성전이지만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성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RUTC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두고 우리가 뭐 하는 거요? 기도하고 재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결론으로 다 주셨잖아요. 집중. 이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딱 한 번입니다. 문제 두고 기도하지 말고 상황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행복할 시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 5분이면 돼요. 문제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그게 오직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은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까지. 근데 진짜 집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문 열어주신다니까요. 문 열어주시면 움직여라. 그게 어떤 것이다. 그게 쉬운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빈 곳을 살리라. 무너지고 빈 곳을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예배,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 가운데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내 현장에 하나님 왕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빈 곳을 채우는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우리는 다 빼앗겼어. 결국 60만 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짐된 것만 남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그 짧은 집중이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배경을 이용하고 왕이 가진 재성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현장의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저곳에 하나님이 쌓았을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곳에 무너진 곳을 채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예비자로 서는 것이고 우리 평생의 응답은 이 힘 가지고 우리의 6일의 삶을 기도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고 이 증거를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평생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 잡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증거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말씀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